2007년에 워싱턴 DC 역에서 하나 실험이 있었어요. 실험이 있었는데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지금도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분을 이제 연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연주를 하셨냐면 워싱턴 DC 역에서 연주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위에 사진이 워싱턴 DC 역에서 이 조슈아 벨이라는 음악가가 그 뭐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이게 몇십억이 되는 바이올린인데 그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옷차림이 어떠하냐면 여기 보셨을 때 왼쪽 밑에 모자 쓰고 이렇게 면티 하나 입고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떠했냐면 3일 전에 보스턴의 심포니홀이라는 곳에서 연주회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싼 좌석의 값이 얼마였냐면 $100였어요. 가장 싼 게.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근데 그때 당시 가장 싼 좌석, 저 멀리서 보이는 좌석이 $100가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가장 싼 좌석도 몇 달 전에 다 매진이 되어서 아무나 공연을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했던 분이 3일 뒤에 워싱턴 DC에서 모자를 쓰고 면티를 입고 무려 45분 동안 연주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이게 제가 좀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데 1000명이 모여서 그 연주를 본 게 아니라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 몇 명, 7명만 와가지고 이제 팁을 줘요. 팁을 준 게 합쳐서 얼마였냐면 $32. 이렇게 돈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했던 조슈아 벨이 거기서 연주를 했는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7명? 올바로 알아봤는지도 모르겠어요.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그 곁에 두고도 그냥 얼마나 귀한지도 모른 채 지나간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기자가 생각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 기사를 내었고 실제로 그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쁘기 때문에 그냥 연주를 하네 하면서 보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 연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은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거예요.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주 귀한 연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바쁘고 무관심해서 지나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좀 되돌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2000년 전에도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죠. 9명은 스쳐 지나갔고 1명은 멈춰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왜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성도님들께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바쁜 삶. 바빠요. 너무 바빠요. 안 바쁘세요? 바쁘시죠? 안 바쁘시면
축복받으신 거예요. 우린 바빠요. 늘 바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시하는 마음.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왜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아내와 저의 이제 부부의 관계였거든요. 제가 아내가 해주는 것들이 원래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면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다음 목표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게 끝났으면 거기서 좀 누리자가 되지 안 됩니다. 다음 계단,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라는 거.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억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했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내랑 함께 연애할 때 손잡는 거 하나 기했고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거 하나 기했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밥 먹는 거는 뭐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게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또 자랑하면 또 혼나는데 너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딱 저를 보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바빠도 너무 바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바쁘다고 이야기하냐, 나도 바쁘다 설교 준비하냐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스쳐 지나가는 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거예요. 편차는 있지만 우리는 다 바쁘고 당연시 여기고 목표를 향해 가고 기억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예람자매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우리 송 권사님 바쁘시죠? 우리 안 권사님 바쁘시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이게 저희는 다 바쁘다는 거예요. 뭐냐면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다 바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다 똑같은 환경이다. 다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10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사람의 모습도 어떤 환경이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똑같은 환경이었다. 똑같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제가 좀 성도님들 찾아드릴게요. 뭘 찾아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아주 잘게 쪼갤 테니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10명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아멘.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게 성도님들 이게 성경이 주는 이게 어려움이 사실 저희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을 의도적으로 그 경계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중심지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외톨이들, 외면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경계선에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외면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외면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12절을
또 12절 말씀을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가 그랬냐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원수처럼 지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모여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네, 맞아요. 나병 때문에 그래요. 나병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나병이라는 고통이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좋은 뜻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고통으로 하나 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예요? 멀리 섰다라는 이 말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나병 자는 점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옛날에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상황과 환경들이었어요. 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얼마나 어떤 삶이었냐면 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성도님들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오게 돼.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바쁘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외쳐요?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주님, 저 이거 안 되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경험도 똑같이 해요. 환경도 똑같은데 경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하는지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14절 말씀이 되게 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낫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몸에. 있으면은 제사장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몸에 나병이 나아야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저 나병 나았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제사장이 나병 나았네요. 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병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병이 나은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병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몸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가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은혜롭게도 다 같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이상한 명령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한 것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14절의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갈게요. 가다가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다가 가는 중에 뭐가 나요?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이 10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환경과 경험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가는 길은 달랐다. 가는 길이 달랐다. 1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에게 갔는지, 가족들에게 갔는지, 아니면 친구에게 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은 그 길을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거죠. 왜 길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9명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9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 9명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뭐라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유두리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다가 나았으니까 어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 나았다라는 그 증거를 받아야지 내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세 번째, 또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네. 예수님 시킨 거라고? 이거 세 번째로 했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 말씀을 따른 거예요. 말씀대로. 제사장에 보여서 보이는 것.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 9명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그 9은 어딨냐? 그 9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대로 행한 것 같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 9명을 찾으시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 명이 좀 이상해요.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이 9명은 어찌됐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9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한 명령이지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고 가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 15절에 이 한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하나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15절에 보면 저희들에게 다가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보고예요. 보고.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나은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보고가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깨달았다. 깨달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봤어요. 근데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이거요. 내가 지금 깨끗해진 것은 단순한 그냥 치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병이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의학적으로 완벽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나병 자체도 사실 치유가 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명이 이 나병이 치유가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9명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도님들 답이 맞아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자, 이 한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6절까지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임하셨네. 하나님이 치유하셨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즉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 전에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던 그런 외침의 삶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나서는 어떤 목소리로 바뀌냐면 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1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아와 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길에 병이 나았잖아요. 나병이 나았잖아요. 즉시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병이 나았잖아요. 제사장에게 먼저 간 것과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선에 대한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요. 병이 나았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사실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가다가 병이 나았네. 예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한테 가는 것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우선이 되는 신앙의 생각과 방향, 그 마음의 가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구절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나병 환자가 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저만 돌아가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붕상이다. 너만 잘났냐? 그러지 않으실 거냐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쟤는 뭔데 지 혼자 돌아가. 같이 그냥 가면 되지. 갔다가 가면 되잖아. 왜 너 혼자 이렇게 난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오고 안 오고의 그 차이가 아니라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냐. 다 그 깨끗함을 경험하지 않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9은 어디 있어? 그 깨끗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서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문제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나은 것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오면 해결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그 해결의 부분이 끝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봐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주 잘게 찢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투정 부리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팠다.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안 웃으시면 그래서 좀 감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15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5절에 그러면 감사의 원리가 나옵니다. 어떤 원리냐? 우리가 그냥 해결되고 그냥 우리가 나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보는 것이다. 네, 믿으세요? 자, 9명이 보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9명은 나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한 명은 달라요. 나은 것에 은혜를 봤어요.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못 본 거예요. 뭐냐면 그걸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에 그 예수님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기보다는 제사장에 갔잖아요. 뭐예요? 이 병 나은 것을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감사는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은혜의 크기,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감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아멘 소리가 작으셔서 안 되겠어요. 감사는, 까먹었잖아요. 뒤에 mem장을. 감사는 보는 거예요. 아멘. 네, 네.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는. 아니, 아멘 하지 마시고 따라 하시니까 왜 아멘 하지? 이렇게 안 맞으면 제가 이게 속상하다니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멈추는 것이다. 아멘만 크게 하세요. 감사는 멈추는 것이에요. 멈추는 것.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냐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참 중요했는데 그런 조급함조차도 멈출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죄송해요.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감사는 멈출 수 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조슈아 벨이라는 음악가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연주를 할 때 멈춰서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연주를 아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감사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때로는 우리가 멈춰서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자, 뭐냐면 따라 보실까요? 감사는 돌아가는 것이다. 감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아가는 거냐? 나의 우선순위. 네. 나의 우선순위. 내 우선이 무엇인가를 돌아가게 하는 거고 또 이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 네.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깨끗함을 받은 것에 감사를 합니다만 사실 그 감사는 중요한 것은 깨끗함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이 좀 이상했죠. 깨끗함에서 멈추지만 깨끗함을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 이제 한 1970, 80, 90년대에 보면 수많은 성령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거 보면서 지금도 유명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그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깨끗함을 받은 사역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고침을 받은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깨끗함에서 멈춰 있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왜냐하면 그 감사 뒤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함과 구원의 차이는 간단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한 달 감사로 살아가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3가지나 발견하면 제가 11월 달 어떻게 감사를 버티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보고 멈추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그 9이 저희들은 아닌가 좀 돌아보기 원하고, 돌아온 한 명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